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새하신지에 성전을 마치고 불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사람을 따르니 그 우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에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아는 우리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저 유럽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럽 지방으로 옮겨간 게 이제 빌립보로 옮겨가고요. 빌립보에서 이제 이동해서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 큰 도시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쪽에는 아마 추정하기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복음과 그 복음이 전거될 때 일어나는 모습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반복하느냐? 왜 반복할까요? 한번 말씀에 따라해 주세요. 성경이 반복하니까. 예, 왜 반복하냐 하면 성경이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왜 반복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중요하니까. 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니까 성경이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성령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실 뭐 교회 와서 뭐 한 30년 혹은 어떤 분은 50년 심지어 어떤 분은 70년 그렇게 교회 다니고 나면 여러분 성경에서 뭐 설교할 때 설교자가 하는 내용들 거진 다 한두 번 들어본 내용이죠. 그러면 뭐 나는 다 아는 내용 안 들어도 됩니까? 아니죠. 어제 식사하셨는데 오늘 밥 안 먹어도 됩니까? 날씬해지고 좋죠. 그런데 이제 한 3, 4일 안 먹으면 안 되죠. 건강에 치명적인 그래서 늘 다 먹어야 된다. 첫 번째로요. 이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전도할 때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새 안식일 데살로니가에 뭐 3주만 있었냐 그거는 뭐 좀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3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회당에 들어가서 했고 이 회당은요. 이제 이 회당은 뭐냐 하면 회당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교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릴 거 아닙니까? 뭐 100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또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돌아와가지고 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이제 모임 장소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회당이고 이미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회당들이 그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니까 로마의 주요 도시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요.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제 말씀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바울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 간다. 받아들이는데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전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전하겠다. 바울이 큰 도시만 돌아다니고 회당에 있는 곳만 가서 전하고 바울이 다른 도시는 편의하고 왜 복음을 전하면 다 똑같이 전해야지 그렇게 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바울의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과 유대의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성경의 표현에는 경건한 자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약의 성경인데,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효과 있게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고, 물론 또 반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또 주요 반대한 자들은 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특별하게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바울이요, 안식일에도 사실 매이지 않았어요. 이날과 저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더 효과적으로 어떤 장애를 뚫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관례대로 예배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습관. 여러분 꼭 예배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요즘 예배하는 습관이 너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갔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논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바울이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알려면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 배울 때에 예전에 우리가 오른손, 성경의 손 이제 했는데 혹시나 기억나세요? 한번 합시다. 손 다 들어보세요. 손. 손. 여기 엄지부터.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손. 한번 더 해봅시다. 말씀의 손. 읽고, 듣고, 뭘? 성경을,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자.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말씀의 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 3대 종교를 만든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할 때에 3대 종교를 만든 사람은 석가모니 마호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모니 마호멧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할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증언하느냐.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를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구원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셔서 해를 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모르고 사실 고백하는 그런 이제 좀 신기한 일이죠. 자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안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꼭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딱 가지고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시면 할 수만 있으면 저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반대하죠.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맙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을 내가 전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선포되면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좀 재밌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제 따르게 되고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데리고 왔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질 안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킬 때 보면,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요, 문제를 진짜 일으키는 사람은 딱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오늘 보면 그런 내용이죠. 이 문제는 유대인들이 일으켰는데 소동은 불량한 사람들이 일으키죠. 그런데 불량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 소동의 뒤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떼를 쓰는 거예요. 소리를. 무리가 함께 모여 소리를 지른다. 떼쓴다는 거예요. 요즘 참 그런 거 많죠. 뭘 하면 떼쓰는 거. 저는 이제 잘 못 봤지만 늘 자주 듣는 얘기가 지하철 점거하는 거. 처음에 저는 전장년이라고 해요. 전장년. 제가 아는 전장년은요, 전국 장로회 연합회거든요. 고시에 장로님들 모임이 전장년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전장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장년이 뭐 지하철, 처음엔 전장년이라길래, 저는 딱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자기가 아는 게 더 들리니까. 전장년이라길래, 전국 장로연합회인데, 전국 장로연합회가 무슨 지하철, 그런 일 없을 건데. 그래, 이제 기사를 봤더니, 전국 장애연합회. 근데 좀 몰라요. 책임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지하철을 이렇게 문에 그 휠체어를 이렇게 막 끼우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출퇴근 길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칩니까?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딱 듣기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죠. 무리들이 떼를 쓰는 거잖아요. 무리들이 떼를 쓰는 거. 자기들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의 이 내용들은 아무 정당성이 없죠. 그냥 때를 쓰며 언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까?
무리들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이고요.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거짓을 꾸미죠. 그래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해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실은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이제 상식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에 해가 됩니까? 기독교가 강제로 개종시키나요? 기독교가 사람들을 공격하나요?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자기들이 주장해요. 코란이냐, 칼이냐. 그 이슬람 처음 주장 아닙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코란, 이슬람을 받을래? 칼, 아니면 죽을래?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든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한쪽에 평화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요, 이슬람이 처음 주장이 그래요. 코란이냐, 칼이냐. 이슬람 믿을래, 죽을래? 기독교 그러나요? 예수 믿을래? 나한테 죽을래? 그런 기독교 맞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기독교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전거되고 선포되고 할 때에 다른 데 볼 것도 없이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그렇게 친하게 지났는데 예수 믿으라고 눈빛이 확 바뀌어요. 얼마나 젠틀한 사람인데 저하고 그래도 계속 얼굴을 얼굴을 이렇게 봤지만은 저한테 저보고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불교가 좋던데 그러는 거예요. 눈빛이 확 바뀌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머니 여성들은요. 여러분 배 아파서 나온 그 자식들도 예수 믿으라고 뭐라 합니까? 엄마나 잘 믿어. 좋은 말로 하면 감사하죠. 어떤 자식들은 막 신경질 내겠죠. 왜지 말을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다. 복음이 전거되면 희한하게는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제가 저렇게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이 전거되면 저렇구나. 그래 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복음은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죄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죄와 세상과 마귀는 복음이 선포될 때 의와 천국과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소스라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면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요, 받아들여야 돼요.
큰 소동이 나타나서 그렇게 어렵게 하죠.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있었지만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나 역시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읽었는데 4절에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어느 교회에 적었습니까? 제가 무슨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데살로니가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가 있잖아요. 바울이 전도해서 여행 와서 그 데살로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요.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랬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쓴 편지를 오늘 우리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처음 보낸 편지 전서, 데살로니가 두 번째 보내는 다음에 보내는 편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에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읍시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하나님의 군대는 신약적으로는 교회죠, 교회. 신약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우리는 영적으로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요. 우리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없을 때는 다 마른 뼈들과 같은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반도에 찾아와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씨 뿌리면 왜 열매를 맺어요?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고 밀을 심으면 밀이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씨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서 안 날 거야.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씨를 뿌리면 다 나잖아요. 그거는 믿으면서 왜 우리 말씀을 뿌리면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뿌리면 내 저 자식이 지금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 씨앗이, 저 밭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렸을 때 언젠가 저 심령의 밭이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밭이 만나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 기대하십시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시고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반대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반드시 그 말씀 안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